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오늘 모세의 46번째. 자, 오늘 제목은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 지금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짖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보고자 찾아오시는 장면이죠. 야,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으려고 준비를 할 때는요, 요런 한마디에 그냥 제 소름이 돋아버려요. 어떤 한마디?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보고자 찾아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런 한마디에 저는 이미 그냥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성령 충만을 사모했다고요. 사모했다고요. 이 한마디에 저는 벌써 아멘 하고서 그냥 제가 은혜 다 받으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 심령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그냥 잔잔하게 말하면 그냥 아무런 마음의 감각도 없고 감정의 변화도 없고 뭐 기대감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모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서서 생각을 해볼 게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성도인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보면 다양한 방편으로 찾아오시는데 크게 두 가지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첫째는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교훈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으로? 두 번째는 어떻게 찾아오시죠? 예, 사건으로. 사건을 들고 사건을 앞세워서 그 뒤에 찾아오십니다. 첫째는 말씀으로, 둘째는 사건으로.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방편이 제일 먼저 이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교훈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있다면 항상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기대를 갖게 되고요.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걸 자기가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이게 믿어지고 있다면 항상 이 예배 시간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감을 품는 건 이게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면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심령이 갈급한 마음으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정말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게 기본 신앙이요, 기본 믿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기본 믿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의 의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깨어있는 심령으로 되어 있는 자라야 하나님께서 교훈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로 천국 복음으로 당신의 뜻을 나에게 대언해 주실 때, 나타내 주실 때 그 뜻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아 아멘으로 받아들이므로 자기의 마음에서 진리와 화합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래야만 의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런 믿음 자체가 없다면 이건 뭐 신앙이 아예 출발도 안 되는 거예요.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아예 100% 전적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야 그런 마음의 의의 열매, 거룩한 인격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장사물려고 자란 그 성품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본 믿음이 없이 듣는다면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그거는 전혀 믿음의 삶을 못 들어요. 이 진리 아무리 10년, 20년 들어도 전혀 상관없어요. 진리와 전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단 1도 믿음으로 적용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나 보자,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나 보자,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서 이건 좀 괜찮네, 이건 좀 이상한데, 그런 식으로 듣는다면 절대로 그 자기에게는 보혜사 성령님의 물과 성령으로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고, 성경이 영의 눈으로 열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절대로. 자,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 말씀 시간. 자,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예? 여러분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 예,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의 말씀 시간. 그거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을 듣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아예 여러분 뇌리에 새기시고 여러분 가슴에 박아 놓으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 지금 없었지만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요? 하나님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싶어요? 예? 그렇다면 이 예배의 시간, 말씀 시간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시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믿음, 이 기본 믿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역사를 하실래야 하실 수가 없어요. 간접적으로 그냥 빙 둘러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직접적으로 어떻게 모세와 같이 모세야 하듯이 안무개야 직접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실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체를 안 믿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그냥 빙 둘러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믿어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는 그 시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예배에 임하는 성도의 자세를 보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세를 보면, 아하, 이 성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의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초석, 다림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제일 기초석이 바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자세에서 나타난다는 거. 이성아, 채성이 깨워. 채성이 일어나. 자, 특히 우리 학생들은 지금 드린 이 말씀을 정말 자기 마음속에서 엄중하게 느끼고 지금 드린 말씀처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강하게 붙잡아야만 합니다. 야,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 시간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 시간이로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고요. 여러분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얼마나 내가 마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실지 아닐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예배 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야만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앞길이 하나님 옆에서 환하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정말 지금 여러분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일생일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는 수련회가 되게 기다려졌거든요. 수련회 가면 뭐 놀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하루에 예배를 4번 드려요.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이거를 3박 4일 동안 하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1시간 하고 기도도 뭐 몇십 분씩 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찬양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저는 찬양, 기도, 말씀 이 3가지 중에 저는 말씀 시간이 제일 사모가 됐어요. 중고등학교 때. 그때 말씀이 뭐 깊은 말씀이 아니죠. 학생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런데 그때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사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런 마음, 그런 말씀이 저는 그냥, 이야, 너무나 기대가 되면서 막 소름 돋으면서 그 말씀을 막 온몸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말씀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짐을 했다고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는 거예요. 이놈이 하나님을, 그분 당신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아니면 얘는 없구나. 그 자체를 귀히 보신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교훈은 한 단어, 한 문장, 한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1.1핵이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자세라야 하나님 앞에서 합격된 자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자세에서 예배에 임하는 그 자세가 흐트러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부모가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깜짝 놀랐을 텐데, 규영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그 한 말씀, 한 이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가치를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면 제가 엄하게 혼내는 것을 이해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자칫 마음속에서 목사님 그래도 너무하는 거 아닌가? 은근히 마음에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기서 선포하는 교훈의 질과 말씀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고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에서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잡혔다면 행여나 나와 내 자녀들로 인하여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나로 인해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이 조금이라도 신경이 쓰여질까봐 미리미리 조심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한 마음이 있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학생들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한 마음 자세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경외란 뜻이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김. 그게 경외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있느냐 없느냐. 예배 시간을 그렇게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자세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내 기본 됨됨이가 갖춰져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 중심을 정말 귀히 보시는 거예요. 오늘 딱 벌써 지금 보니까 교훈 준비한 진도 나가긴 다 틀렸어요. 지금 딱 벌써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이걸 딱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지금 계속 드리는 말씀 잘 듣고 마음에 완전히 새겨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앞길은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나로 인해 말씀 선포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나로 인해 말씀 선포하시는 주의 종이 조금이라도 신경이 흐트러질까? 미리미리 조심하는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요. 겸손한 수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행여나 어린 자녀들로 인해서 말씀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듣는 본인이나 타인이 말씀 집중에 방해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신경을 쓰시고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본인만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교훈 시간에 별 중요한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만 물어보고 치근대고 하면은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옆에서 쿡쿡 찌르면서 계속 물어보면 치근대면 말씀이 집중이 돼야 안 돼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훈 시간에는 아예 그러지 못하도록. 자, 아이들이라도 눈치가 훤합니까? 그죠? 그런데 아무리 눈치가 없는 아이라도 예배 시간에는 이러면 안 되는 거로구나. 그게 스스로 자동적으로 알 정도로 교육을 해야 된다고요. 그것이 곧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위하는 길입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행여나 교회에서 내 자녀가 혼이 났어. 그러면 반드시 그걸 그냥 묻어두면 안 돼요. 설마 같이 시험 되는 건 아니겠죠? 내 자녀가 교회에서 혼이 났다면 집에 가서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임해야 하는 그 이유를 잘 알려주고 교육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요, 괜히 아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가기가 서먹해지고 목사님 얼굴 보기도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얼굴 그냥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망다니고 봐도 인사도 못하고 얼어있고, 설령 아이가 목사님께 혼났다고 해도 아이 마음에 잘못된 생채기가 생기지 않도록 집에서 부모님은 잘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바로 세우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수은자의 자세로 겸손하게 수종을 두는 자세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행여나 아이나 혹은 부모가 같이 원망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겉으로는 안 나타나서 그렇지 그런 마음이 뭐냐면 그게 곧 하나님과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과 진리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자세예요.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을 개인적 사적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즉시 사탄 마귀가 들어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찾아오실 때 첫째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예, 말씀 시간에 교훈으로 찾아오신다는 거.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자기에게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말씀 시간에 교훈으로, 예배 시간에 교훈으로.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이 말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성도에게 자기에게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예, 따라합시다. 사건으로. 예, 사건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어떤 사건이 왔다 할 때는 그게 우연시가 아니라는 거죠. 특히 믿는 성도에게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형식이 잘 처리했지? 예, 여기 통일공 삼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었나 봐요. 운전하다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마침 또 멀리 있어가지고 예, 자, 그런 사건이 우연이 아니에요. 재능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운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건을 들고 나를 직접 찾아오신 거라고요. 그런 사건이. 자, 그러면 주님께서 그런 사건을 앞세워서 나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신앙 믿음을 일깨우고 키워주시려고 찾아오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아멘? 예. 그래서 그 사건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시니, 근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당장 뭐만 자꾸 씨름하죠? 그 사건만 자꾸 씨름하는 거야. 이 사건만 어떻게 잘 해결해 보고자. 그게 아니라 나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동원하셨고, 그럼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건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사건을 들고 찾아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사건을 보내신 이유는 아무개 성도야, 나와 교통하자. 나와 동행하자. 나와 더욱더 친밀해지자. 너 지금 마음이 약간 다른 데로 치우쳐졌구나. 더 내 안으로 들어와야지.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 친히 사건을 앞세워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것.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4절을 보니, 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이런 거 읽을 때 그냥 소름이 쫙쫙 돋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깨어있는 마음 자세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자세가 된다면 이런 걸 읽을 때 그게 그렇게 돼요. 자, 첫째, 주님께서 친히 모세를 만나보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영원부터 자존하시며 선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자로 호렙산 가시떨기의 불꽃으로 모세를 친히 찾아오신 장면이지요. 자, 가시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지금 모세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죠. 정말 신기한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그걸 봤는데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이제 보자 해서 가까이 온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자, 그러니 모세가 가까이 가다가 듣고 깜짝 놀랐겠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겠지만 그 순간 신앙의 그 머리가 확 돌아가는 거죠. 모세는 그 순간 직감을 하고서 하나님의 음성이로다. 금방 알아차린 거죠. 그러니 뭐라고 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즉각 대답을 합니다. 즉각.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제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게 모세가 깨어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평소에 깨어있지 않았으면. 누구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지? 내가 잘못 들었나?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늘 주님을 만나고자 정말 오매불망 학수고대하며 그냥 목을 있는 대로 늘려서 기다렸다는 의미죠. 오매불망이 무슨 뜻이에요, 학생들? 오매불망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야, 희성이가 고2인데 고2가 처음 들어보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오매불망 따라합시다. 자나깨나 잊지 못함. 그게 오매불망이에요. 오매불망 기다렸다. 이해되죠? 자나깨나 잊지 못하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학수고대는 뭐예요? 몹시 애타게 기다림. 몹시 애타게 기다림. 그러니까 모세는 정말 자나깨나 항상 하나님 만나 배웠기를 오매불망 학수고대로 목을 인도 쭉 빼가지고 늘어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아까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신다고 말씀드렸죠?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 시간에 교훈으로. 자,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우리 학생들은 예배의 시간에 주님을 만나 배웠기를 얼마나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며 기다리셨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다렸는지 주일이 빨리 교회당 가고 싶은데 주일이 그렇게 안 오네. 얼른 교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면 벌써 주일이야? 벌써 수요예배야? 이놈의 예배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와? 하시는 겁니까?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마음 돌아가는 그 움직임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을 주님 만나기를 그렇게 오매불망 학수고대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 주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불러주신 게 이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서, 모세의 마음에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마음으로 그게 악귀까지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친히 나타내 주신 거죠, 당신을. 자,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몇 달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뭐는 안 한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따라합시다, 우리 학생들.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 처가살이가 뭐예요? 그러니까 겉볼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는 안 한다는 말은 뭐예요? 형편이 얼마나 어려우면 처가살이를 하겠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처가살이는 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이죠. 그죠? 처가살이는 할 것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눈칫밥 못 먹는다는 거죠. 자기가 힘들어도 그냥 독립해서 부부가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힘들어도 처가살이는 할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그마치 몇 년을? 40년을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자, 모세가 무식한 사람이라서 처가살이 한 겁니까? 모세가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처가살이 한 겁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모세는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지식으로 따져도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고고, 힘으로 따져도, 싸움, 전투력으로 따져도 장군으로 나가서 모든 전쟁을 다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자, 똑똑한 지혜 지식이 있는 자가 무려 40년 동안 자기 재산 하나도 만들지 않고 머슴살이 처가살이를 했다는 것은 모세가 무엇인가에 골몰하고 있었다는 거죠. 몰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 예.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거 뭐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예요. 자나깨나 오로지 40년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 모세의 자기 심령 속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무려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 진리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초집중. 자나깨나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든 신경이. 그러면서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40년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만에 모세를 찾아오신 것이지. 세상에 돈에 목말라서 물질 축복 하는 자나, 아니면 목사님으로 치자면 교회 부흥에 목말라서 교회 부흥을 위해 별의별 인간적인 수단 방편을 다 동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에게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기름을 부어주시려고 친히 찾아와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정 계획 작정하신 대로 경건한 레위인의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신 모세를 기본 구속 입혀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낳으시고 기르시고 가르치시고 수많은 모든 사건 환경을 친히 모세 한 사람을 모세로 키우기 위해서 모든 주변 사건을 다 잡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려 80년 동안 친히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이제 때가 되니 그렇게 친히 하나님 당신께서 모세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신 장면입니다. 이야. 그러니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길러오신 겁니다. 주님의 종으로 쓰시려고. 그래서 특수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그마치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을 특수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읽어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바르게 믿으려면 가난도 통과해야 하고 부자가 되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생을 다 겪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면서 그런 모든 모진 고난, 역경, 환난을 다 통과하면서 성경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별의별 사건 환경을 다 통과하면서 진리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저런 사건 환경은 다 통과하는데 고생은 죽도록 하는데 성경을 못 깨닫는다? 진리를 모른다?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아무 소용없어요. 별의별 고생을 다 해도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그 고생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고생이 필요하지만
그 고생하는 가운데 반드시 뭐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고 고생을 해야 그 고생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지, 그 고생이 자기에게 선으로 작용이 되는 거지, 진리 없는 속에서 고생, 그거는 시쳇말로 개고생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호세 4장 6절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진리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것이 인격적으로 믿어지면 자기 멋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 주격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제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님이 사건 들고 찾아오시면, 그 안 좋은 표현으로 사건으로 한 대 얻어 맞으면 우리 주님에게 그제서야 아이고 주여 제가 잘못했나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께서 그렇게라도 사랑의 매로 간섭하시는 것은 그나마도 정말 감사한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성 밖에 있는 자식, 하나님의 진리권, 애정권, 그 통치권, 그 라인 밖에 버려진 자녀들에게는 아예 그런 것도 없어요. 잠언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간섭하시고 때때로 징계도 하시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욥이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며 징치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지 숨 쉴 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으로 욥을 계속 고난 사건으로 계속 잡아 돌리죠. 숨 쉴 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 진리길 생명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아가페죠. 그래서 성도님들, 때때로 고난, 환난, 시련, 역경의 사건을 만난다면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깨닫고 감사를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항상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빗나가면 정신을 차리도록 그 주님의 지팡이로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정신 차려서 바른 길을 가도록.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책임이죠. 왜? 양을 사랑하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하려니까 때로는 사건에, 환난에, 고난에, 역경, 시련, 연단에, 질병의 그런 다양한 사건으로 우리를 징치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다면, 죄인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나이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들을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화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현실 사건을 친히 잡아 돌리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과거의 현실, 현재의 현실, 미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 잡아 돌리신다고요. 누구를 위해?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현재의 현실을 주권적으로 잡아 돌리신다고요. 나 하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나 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건 환경을 잡아 돌리신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민을 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 섭리하에 있다는 것. 바로 나를 하늘에 속한 새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사람으로, 하늘나라에 합당한 영능의 사람으로, 그래서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갖춘 참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더 좋은 부활의 사람으로 재창조하는 작업을 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아멘.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시죠? 그 일이 무슨 일입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한 구원 목적의 일, 구원 완성의 일,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래서 본문 4절에서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먼저 선 있을째. 그리스도는 성육신,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지만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영원부터 자존하시며 선제에 계셨잖아요. 그 선제적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출애굽기 3장에 친히 그리스 로고스 메시아 하나님의 맏아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세를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이야,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나깨나 오매불망 학수고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때에, 어느 시 어느 때는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자가 깨어있는 신앙이에요.